21절과 22절에는 세례를 받으셨다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도 얘기했고 누가에는 마태가 마가가 없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가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6번 언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것이었는데 누가는 기도를 성령과 함께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간단했을 것이며 또한 성령 강림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마가나 마태에는 비둘기 가치가 나옵니다. 내려오셨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성령께서 사람의 눈이 보이도록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이것이 메시아의 표식이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요단강까지 모든 백성이 지고 온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죠. 그는 죄의 짐을 지시고 물속에 들어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이었다가 되는데 3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앞서 세상 역사와 예수님의 나머지 생애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해 BC 4년에 나셨으므로 이때는 AD 26년이 됩니다. 30살의 레위인이 완전한 성전 봉사에 들어가는 나이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나이기도 하죠. 율법학자나 랍비가 가르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관습에 따라 30살에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지만 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족보에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태는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는 계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아람의 이름으로서 예수님과 인류 전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는 요셉 계통, 누가는 마리아의 계통을 다루고 있고, 네 번째로는 마태는 몇 명의 여자들을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누가는 마태와 같은 뜻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윗 이후에 마태는 솔로몬 족보를, 누가는 나단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중간에 스루바벨과 살디엘에스만 일치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요셉을 통한 합법적인 족보를, 그리고 헬라인은 누가가 온 세계를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리아 쪽으로 예수님의 실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족보는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른 자료들의 근거하에 기록됐기 때문에 기록 방식이나 범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족보 사이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태는 왕적인 족보, 예수의 부친 요셉의 실제적인 족보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학정적으로는 결론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겼다가 나오는데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대로의 뜻이고, 누가의 분명히 자신의 족보에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요셉의 헬라 아들 마태는 나코로 표현하지만 누가는 소유격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태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했는데 누가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헬리가 같은 사람이거나 요셉에게 야곱과 헬리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서 첫째는 야곱과 헬리는 형제인데 헬리가 아들이 없자 동생 야곱의 아들은 요셉을 양자로 삼았으며, 마태는 법적인 아들을, 누가는 실제 아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형 헬리가 죽은 뒤 모세 율법에 의해 그 안위를 취하여 요셉을 얻었다라고 하고도 하고, 세 번째로는 헬리를 마리아의 아버지로 본다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헬라의 자손이니의 뜻인데, 즉 예수는 그의 어머니 편에서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걔네들은 추측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31절에 나단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며, 마태는 솔로몬 계통을 들고 있다고 하고, 36절에 나오는 가이나는 70인에게는 아르박살의 아들이며 셀라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0장 열왕기상 1장 18절에 나옵니다. 38절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기록했으므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기록했으므로 인류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아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대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죠. 누가는 둘째 아담에게서 첫째 아담까지 소급시킴으로써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흙으로 빚은 만드시 피조물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창조자와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